귀한 열매가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씨를 뿌리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기도원이 함께 해 주셔서 이 기도원이 날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들이 이곳을 달려와서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는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얻어가고 또 저들이 복을 받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제가 십자가 도에서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우리 하고 있는데 13번째입니다. 생명과의 길에서 선악과의 길에서 생명과의 길로 간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선악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냥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다.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간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로 달려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지금도 78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생명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로? 생명나무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더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늘 선악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과도 얘기해요. 그럼 생명관을 얘기하게 되면 그럼 생명과가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근데 이제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어림짐작으로 생명과는 예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면 생명과가 예수님이라면 생명나무는 누구냐 이거죠. 생명나무. 창세기 3장에는 분명히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지 선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지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영원히 총간데 이것뿐이 없어.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생명과에서 생명과의 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악과의 길에서
생명과의 길로. 네, 오늘 이번 주제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모르겠어요. 이제 더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어디까지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이번 집회 기간에 이 선악과와 생명의 과, 선악의 길과 생명의 길만 알아도 복이다. 그런데 또 더 큰 복은 뭐냐?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곳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생명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생명의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예? 그럼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길로 걸어가면 내 인생에 문이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두 길은 뭐겠어요? 하나의 길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에덴 동산에는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두 길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에덴 창세기 3장이나 2장을 읽어보면 뭐가 이제 암시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가게 돼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 하와가 좀 깊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그의 모든 후손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을, 그 인생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인생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다가 간다는 말이 뭐냐면 열매가 못 되어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두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냥 하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쨌든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길이다 이 말이 이제 요즘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니까. 뭐 말은 똑같은 말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내용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능력도 좋고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고 축복도 좋고 뭐 각종 은사가 다 좋지만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이 목적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냐 하면은 열매는
과육이 있단 말이에요. 과육 속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가 온전한 씨가 뿌려져야 온전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를 돌아보면은 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못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안 나왔냐면은 온전한 씨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생명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다 그랬다. 그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 말을 집합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그게 천국의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만이 독특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줘 갔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냥 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은 그냥 내 편하면 돼요. 종교 생활은 내 마음이 편하면 되고 내 몸이 편하면 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결과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를 맺으려면 비바람도 고쳐야 되고 폭풍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지나가기도 하고 떼약볕도 하고 삼복더위도 견뎌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어디가 늘 하는 종교는 안 된다, 종교는 안 된다. 참 힘들더라고. 그렇게 해도 종교에 그걸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어떻게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통해서 은혜를 복 많이 받아서 그냥 편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고통을 겪더라도 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안 해요. 참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왔더라도 이 말씀을 오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 2장 9절하고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과일나무가 났는데 그게 여기 보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3장 22절부터 보면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의 말씀인데 개정 성경에는 불칼을 안 하고 하영검을 두어 그랬습니다.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 있고 동쪽이 있고 동쪽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들 두루 도는 불칼 그런데 이제 화염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연기도 있거든요. 화염이라는 말은 연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불이 있으면은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뭐 연기 혹은 안개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과 연기로 된 칼을 가지고 길을 막아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 화염검이 불칼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서는 그 안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죽어야 된다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화염검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든지 둘 중에는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니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염검 가로막고는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만든 말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니까. 예, 그 죽은 영혼만 가야지. 그러면 이제 살아서는 열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서 육신의 목숨이 안 죽었지만 이 몸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이죠.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에덴 동산하고 내가 어디 이제 그 뭐냐 식당 말고 뭐라 그래? 양식 파는 데를 뭐라 그래? 레스토랑. 레스토랑. 아, 에덴이라 딱 붙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가서 밥을 먹으면서 뭔가 그 뭐 함박스테이크가 시켜서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이 이름을 에덴에 해놓고 띄워놓고 동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에덴의 동쪽이 뭔가 좋은 곳이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사용을 해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예? 그냥 무턱대고 에덴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요. 그것이 참 좋더라 해도 무엇 때문에 좋은지라는 내용을 모르면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왜 좋은지를 알아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소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국리 해보고 안 되면 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좀 가고 싶습니다 해서 뭐 졸르든지 어떻게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뭐 에덴 동산은 말만 듣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 의미가 원어는 보니까 아단이더라고요. 아단인데 그걸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기쁨, 그 다음에 줄기다. 그리고 이제 원어에는 뭐라 했냐면 쾌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행복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나타내니까 줄기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과 풍요와 행복을 즐기는 곳이 에덴이라는 그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보면 뭐라 했냐면 근원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즐기게끔 되든 그렇게끔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에덴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땅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풍요로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즐기기 쉽습니까? 응? 왜? 모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뭐 즐기고 싶으면 생기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풍요와 그 행복을 즐기도록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하나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일 내가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가예요. 아기가 엄마가 아기가 오는 걸 보고 젖을 물리면 아기는 젖을 빤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예요? 아기는 엄마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으니까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산은 이제 작게는 정원이고 크게는 농장이에요. 근데 이 농장이 워낙 크니까 평원이다. 이렇게 넓은 평평한 들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중에서 사람과 함께 그 정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집 앞에서 뛰어놀고 마음껏 즐겁고 행복에 뛰어놀도록 한 것이고 좀 넓은 범위에서는 모든 과일들을 다 심어놨으니까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 2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동산에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과일 나무가 사시사철 나올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농장인 거예요. 근데 이 농장이 그냥 조그만한 게 아니라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평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원, 농장, 평원.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마음껏 먹는 풍요롭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에덴으로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또 그 풍요와 쾌락적 행복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 좋게 만들어 놨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 목적이 뭐겠어요?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려는 것이죠. 네. 그냥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두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려고. 근데 3장에 가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말하면 내 멋대로예요. 나쁘게 말하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 조금 좋게 얘기하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내가 해봐도 그렇게 얘기해도 새겨듣지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머리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주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변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뛰고 해도요, 순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내고 그러거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을 끊어야 들어간다는. 예, 내 멋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끝나야, 그래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지 뭐 어떻게든지 보내면은 여전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이 좋을 대로, 내 마음이 좋을 대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새벽부터 이제 안 좋은 말인데 죽을 때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죽을 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기 혼자만 고생하면 다행인데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간다. 뭐 요즘은 다행히 뭐 어디 양로원이 있으니까 뭐 자식들한테는 자식들이 그냥 한 뺏겨버리면 돌아겠지만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과일을 먹으면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귤을 잡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있나 없나 그러잖아요. 뭐 순간 모든 과일을 먹을 때 맛있나 맛이 없나. 그래서 맛이 없으면 안 먹어. 옛날에는 엿볼 때는 뭐 맛이 있고 없고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눈에 보이면 다 먹는 거지. 근데 요즘은 아니야. 맛이 있나 없나. 맛이 있어야 상품 가치도 있고 사람이 잘 먹습니다. 바로 천국의 열매가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쾌락, 곧 요즘 말로 말하면 행복을 많이 먹어야, 그래야 천국에서 존귀한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바꾼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바꿔야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듣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일 좀 주식이 있어, 집에서. 맨날 밥 먹고, 아침 먹고, 밥 먹고, 점심 먹고, 맨날 먹어도 그것도 먹어야 돼. 왜? 그거라도 안 먹으면 영양실조금보다 병되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외식도 하잖아요. 외식할 때는 또 시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천국에서 우리 맛 좋은 것도 맞긴 맞겠지만 맛있는 과일이라도 맞겠지만 천국에서는 조금 수로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최고의 가 됐습니까? 가장 완벽한 열매가 됐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일이지. 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냐 하면 이래 보니까 모든 생명은요 먹어야 살더라고. 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계도 다 뭐가 양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도 그러고 노트북도 그러고 여기 전기가 들어가서 이게 배터리가 저장이 되어야 돌아가지. 얘들도 배고프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차가 좋으니까 근데 어딘가에 보니까 우리 그 차 간데 보니까 지금 기름이 다 됐습니다. 기름을 넣으세요. 글자가 나오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하다못해 얘기하는 모든 식물도 먹어야 자라고 자라서 꽃이 피기를 맺지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최대한 공급하려고. 할렐루야. 공급하려고. 왜? 그러잖아요. 다 보세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짐승들이 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먹을 걸 다 조정해주잖아요. 새들도 보면은 새들이 어미새 다 날아다가 먹여서 키우고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다 먹을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훈련도 제대로 시키면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자 어미는 사자 새끼가 사자 어미 새끼로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양육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안에 걸 다 공급해 주고 그래서 뭐하러 자라게 양육해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뭐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하다 보니까 따먹으라 하는 생명을 안 먹고 먹지 말라 한 건 이 반대죠. 이렇게 반대. 그거 좋으니까 먹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상적으로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인도하고 양육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태어나자마자 이 육신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 있냐. 그저
그 나쁜 사람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착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예? 그러다가 착한 사람이 구살생으로 어떻게 다 해나가서 승리하는, 그게 다 영하고 드라마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보면은 선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 아니에요. 선도 하나님 것 아니고 악도 하나님 것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할 복을 내 발로 걷어차고 나온 거예요. 나는 이게 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타락 탕자에 비유할 때 바로 그 형상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몫을 내놓으십시오.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도 재능이 있고 내가 언제 아버지 그늘 밑에 있고 형 그늘 밑에 있어봐야 내 하지 않을 언제 내가 내 걸 챙기겠냐고 빨리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졸라서 결국은 가져 나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에덴 동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선, 악은 한 나무에서 두 가지인 거예요. 몇 개라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근원은 같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떨 때는 선하고 어떨 때는 악해. 네? 어떨 땐 내가 봐도 참 대견스러울 만큼 선한 사람이야.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악이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선, 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늘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제 뭐 세계의 역사 이런 데 보니까 그 어떤 왕은 야 정말 자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처형하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항문에 그렇게 죽이는 왕도 있었더라고 유럽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 악의 끝이 어딜까? 우리나라에는 최고로 한 게 뭐예요? 영조가 아들을 두지에 가둬 죽이는 거 그게 최악이라고 봤는데 이건 그 비교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게 악의 열매. 사람이 악의 열매를 맨날 또 들 때는 또 지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선, 악은 한 나무에서 두 가지다. 그래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모르니까 선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람이 다 착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 자기 환경과 형편이 바뀌면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이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 3일 굶은 사람이 담 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3일 굶으면 먹고 싶어도 담을 넘는다는 말은 도둑질을 한다 소리죠.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악은 항상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잘못 생각해서 선은 하나님이 이러는데 그건 뭐 하나님 속에서 독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선을 하고 나면은 자기 마음에 뭡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는 것뿐이지.
그거 했다고 해서 생명이 자라거나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해오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선악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건지, 선악과가 뭔지를 모른다. 생명과가 뭔지를 모른다. 그것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어딘가?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창세기 2장 9절하고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 근거는 알 수 있고, 또 그 근거와 이제 원형, 어떤 형태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찾듯이 지금 에덴 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라 했냐,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찾는 그 에덴 동산을 찾았다 한들 어떨까? 모르죠. 이제 관광명소 될 수 있겠죠. 야, 여기가 창세기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다 하고 사람들이 와서 몰려가서 하니까 이제 관광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자, 우리 에덴 동산이 현재적인 에덴 동산이 어딜까? 그러면 크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세상이에요. 왜? 세상 안에는 다 선악으로 살거든. 어디든지 보세요. 다 찬반이 있어요. 뭔 말하면 꼭 찬반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조금 나가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맞느냐, 틀리냐,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다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논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그걸 보고 또 뭐라냐면 저거는 나쁜 놈이고 저건 나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순식간에 내가 지금도 올라와요. 그냥 대포나 탱크가 있으면 몰고 가가지고 그냥 다 순식간에 그냥 사살해보고 싶은 그런 게 쑥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그러니까 그래서 텔레비를 안 봐요. 봐봐야 욕만 나오고 이거 나오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선악에서 깊은 게 있다는 소리예요. 다행히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이나 하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일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주 양심가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뿐이 안 돼. 내가 왜 이런 사람 이 정도뿐이 안 되냐고 가슴을 치죠. 예? 그런 정도는 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근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욕하다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기게 가서 술 퍼먹든지 그냥 돌아다니면 딴짓하고 다녀.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지금 같은 끼리 모여서 어디 가서 강화문 가가지고 죽어라 소리 질러야지. 그래 좀 봐도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선악을 아는 지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은 그냥 조금 생각했는데 아니,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없더라? 네? 있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다 에덴 동산에 보고, 또 그럼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냐 하면은 없냐 하면 있어요. 근데 묘하잖아요. 생명나무는 3장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안 나와요.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나오면 나오지.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거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뒤에 가서 22절 넘어가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게 숨겨놓은 것 같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또
또 뭐냐 있냐, 선악과는 설명이 있어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더라고 그랬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뭐 아무 말도 그냥 생명나무. 3장의 끝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 그러지 구체적 설명이 없잖아요. 그게 왜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보여야지 설명이 나지. 그래서 생명과 선악과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생명과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 속에 다 생명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어 하는데 다만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그 생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냐,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인데 이제 세상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풍요와 쾌락, 즉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누리냐면 자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풍요를 만들려고 그래서 아비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고 생각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면서부터 행복지수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데, 왜 풍요로운데 행복지수는 떨어질까? 이거는 지식이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상대성 평가니까 다른 사람이 노는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노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보고 내가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 때문에, 상대성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다 행복할 수 있거든. 예. 그리고 묘하게 우리가 남이 100원짜리를 쓰면은 100원짜리를 먹으면 나는 어떻게든지 150원짜리를 먹어야 행복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옷도 똑같잖아요. 옷도 옷을 입어도 남은 보고 오다가 그냥 일반 옷 입고 나는 유형 메이커 입어야 내가 행복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남보다 뭔가 더 이것이 결국은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나 동일하게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상대성 비교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도 풍요도 쾌락, 행복도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누가 느리냐면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 다 막혀가지고 이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다가 거기서 울고불고 하다가 뭔가 터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누리고 풍요도 누리고 거기서 쾌락 즉 행복통해서 나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부모는 그 행복할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집불도 없어요. 그런데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제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지 말고 그 전에 오라니. 그 전에 손 안 들고 오라 이거야. 안 들고 미리 오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꼭 다 깨지고 부서지고 뭐 해가지고 도저히 없으니까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래 와가지고는 또 사람이 생각이 어떤지 압니까? 금방 와가지고 그냥 한두 달 내가 열심히 막 충성하고 주일 장성 잘하고 기도하고 11조 감사하면 금방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서 막 돈벼락을 떨어주는 줄 알아요. 목회자는 참 그런 사람 만나면 대책이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 말을 안 해. 그냥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잘하십니다. 기도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그걸 해줘야 그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지금까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머리털 하나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니. 다 갚아야 되잖아요.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금방 막 하면 뭐 하나님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돌아왔으니까 믿음이 좋다는 어쨌다니. 그런데 자기가 자찬으로 막 믿음 좋다는데 믿음 없다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엄청 좋대요. 근데 이제 어떤 큰 사건이 터져봐야 알지. 요즘 내 주변에 그동안 그냥 편하게 날마다 행복합니다 하다가 뭐가 하나 터졌어요. 정신이 없어. 왜? 자기 안에니까 언제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에덴 동산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요? 교회. 교회는 참 선악과가 없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선악을 아는 지식이 공급이 되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분열인 거예요. 그 안에서 목사패도 있고 권사패도 있고 장로패도 있고 편이 갈라져 가지고 네가 오냐 내가 오느냐 그게 결국은 다 누구?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선악을 공급한 거지.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생명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다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보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제 솔직히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 교회다운 교회가 왜 안 될까? 여기 이제 그 고민에 빠져와서 했다가 나중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보니까 한국 교회를 들다 보니까 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무늬만 교회야. 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바꿨어요. 교회, 목회를. 이렇게 다. 선악과를.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내 입에서 이제 선악이 딱 그거 이제 어떻게든 자꾸 잠궈가지고 내 입에서 선악에 대한 말 안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죠. 왜? 내가 선악을 얘기하면 내가 선악을 공급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악을 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에? 그걸 먹여놓고 시커 먹여놓고 막 은혜 받았다 펄펄 뛰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뭐 하겠어요? 나를 갖다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들은 가능한 한 입에서 이 선악에 대한 건 잠옷을 잠궈야 돼. 막 나오면 막 치를 떨어야 돼. 야, 이거에 대해서 큰일 났냐고 막 떨고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되겠냐고 해야지. 그래야 이것이 없어지지.
참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자, 그 다음 끝으로 에덴 동산이 어딜까? 어디 같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의 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늘 선악과가 나오느냐, 생명과가 나오느냐를 이제 내가 살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두 얘기한 대로 옛날 창세기 3장, 2장, 3장에는 에덴 동산 찾아봤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참은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서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앉았지만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부정이 나와요. 이제 저녁에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가치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믿음이 병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부정적인 믿음은 병이다. 부정적인 믿음은 병이다. 내가 이걸 이렇게 인식을 해야 고칠 생각을 들거든요. 인식을 안 하면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 탁 튀어요, 그냥. 왜? 하고 그냥. 그러면 본인이 뭐래, 아니, 왜 그걸로 화를 내냐 그러거든. 순간 나도 뭐 본능적으로 나와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모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주고받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밀고 땡기고 뭐 팅통 팅통 핑퐁 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나는 그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 내가 머릿속으로 난 저런 소리를 안 들어야지 난 저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요. 그 누구도 없어서 부정 얘기하면요 기 막아요. 스스로 난 막. 어떤 사람이 가든 부정 얘기하면 막아요. 왜? 나한테 영적 엄청난 손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입의 생각과 마음에서 생각을 입에 나오는 말을 본인들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자꾸 부정적이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입니다. 선악. 예? 자, 선악, 나중에 이제 이게 선악의 열매 얘기가 되는데, 내 입에서 선이냐, 악이냐, 벌써 이 말 나오면 나는 선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옳음이냐, 그름이냐, 의냐, 불이느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믿는다, 안 믿는다, 하라, 말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 나는 선악과를 먹고 그 열매를 내가 내놓는구나. 더 한마디 하면 그 씨를 뿌리고 있구나. 그게 누구냐면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씨가 뿌림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림이. 그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과가 있다면 뭐예요? 생명과는 생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성장시키고 성장시켜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러한 생각 내 마음에서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로 사는 사람이고 선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선악을.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말씀이 나올 거예요, 영.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탁 하면요, 목회자들이 설교 거의 대부분, 특히 신학교 교수들, 그건 뭐, 재놓고,
거기는 완전 지식가들이니까, 뭐 지식가들이니까 대놓고. 목회자들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건 지식이고 학문이라는 걸 그걸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뭘 했냐. 목회는 생명을 낳고 먹이고 마시고 길러서 열매 맺게 하는 이것이 목회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자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그보에 지식 선악을 하는 지식의 기준을 듣지. 그래서 들어보면 윤리 도덕적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줄도 모르고 율법적으로 옛날 대천에 있을 때 그 이상원 유사가 아주 믿음이 좋아해서 근데 주일날마다 오면은 주일 성수하고 주일 지켜야 되고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한 번 그냥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이 뭐 좋다고 맨날 지킨다고 그랬냐. 그 자기도 그냥 놀랬죠. 왜 내가 소리를 지르는 안 하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그 내가 이제 나중에 불러다가 그 말이 율법주의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말 자체가 율법이 아니냐. 그 목사님은 얘기해. 나는 맞이한다.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면 누려. 지키는 자와 누린 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틀린 거다. 그럼 내가 물어서 너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냐? 이렇게 믿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분이요. 그러면 이날 와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같이 잔치하고 누려야 돼.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 그리고 예수를 구주를 믿으면 그분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걸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데 그걸 억지로 하냐?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 자기들이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율법인지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 있어 그냥 나도 모르게 남이 하니까 어른들이 하니까 나 그런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 여러분들하고도 내가 상황상 어떨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하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라 말라야.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라 말라. 그 십계명이야.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라 말라.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막 봄에 싹 피고 가지치고 해가지고 꽃피고 나중에 사과가 달리면 사과하고 사과나무 잎 가지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몸은 나무인 거야. 다시 사과의 몸은 나무야. 그럼 나의 선악과의 나무는 뭐예요? 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뭐도 될 수 있고 선악과의 나무도 될 수도 있고 생명과의 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자라게 해서 하면 그럼 내가 내 몸이 생명나무에 되는 거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열매를 맺게 하면 선악의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열매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은 어디라고?
내 자신이, 내 자신. 그래서 내 안에도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를 잘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든 순간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바로 선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운영을 잘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모든 태양이 뜨면은 식물들이 다 먹고 막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식물이는 태양빛이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이 에덴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요, 풍요고, 쾌락인데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공급이 되어야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그래야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이고 풍요를 누릴 것이고 쾌락과 행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예요? 누리는 과정이 성장인 거예요. 그게 반대로 우리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하잖아요. 그걸 또 다시 극복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한 것이 써먹을 데가 없다 이게 되면요, 일반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하고 폭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딴 거 보니까 노동이라도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아무 데 가서 하거든. 뭐 체면도 뭐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써주면 됩니다 하는데, 이게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옛날 생각하지. 지금 옛날이 아닌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굳어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자존심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못 살죠. 공부 많이 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많은 사람도 자기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혼자서 누가 알아줍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분초초. 분분초초를 뭐 해야 되냐? 선택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분분초초라는 말을 꽤 오래전부터 썼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일주를 살 거야.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기도를 해도 뚜렷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기도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정반대로 인도하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 상황에 맞도록 인도해주면, 그거야 뭐 나도 가면 되겠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정반대입니다.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 맨날 이렇게 정반대로 하지? 근데 이제 지금 올 세상에 와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는 생명의 길로 가게끔 하려는 거고, 지금 옆에서 하는 거, 딴 건 뭐냐면 선악의 길이에요. 즉 육신과 물질과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근데 10번 하나님이 인도하면 2번은 가는데 8번의 일로 가. 왜요? 나 혼자 같으면 되는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나 혼자 살면 상관없어요. 왜? 뭐 그걸로 가면 뭐 망해봤자 뭐 나 혼자 망하니까. 근데 가족이 있고 주변에 식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면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심이 생기고. 그럼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 그거를 한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뭐만 했냐, 영적 성장만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거기에 좀 갈건치면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 이 정도 성장해도 많이 했지 뭐. 예, 자화자찬 이제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는데 옛날엔 여유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용납이 안 돼 있어. 어떤 사람도. 예, 심지어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스승 목사님도 용납이 안 됐어요. 내가 한라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면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해야 되는데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요 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그분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방해를 하는 걸 내가 싫어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뭐 말 되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노파심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예.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게 공급되고 그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자라야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난데 과연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거는 누가 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예. 그리고 이 선악과의 나무, 생명나무가 내가 생명나무가 될 것인가 선악과의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것도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가 해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보내실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열매, 영광스럽고 존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보냈어요, 우리를. 예.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선악으로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쭉정이라는 말을 써요. 쑥정이. 근데 그 쭉정이가 우리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사니까 좋았지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세월이 올지 몰라요. 예?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운 구원. 예. 예수를 믿고 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인데 그 구원, 부끄러움을 얼마나 오래 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루 시간 얼마나 할애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을 할애받았냐고. 24시간이요. 25시간인가? 이 모든 사람에 똑같습니다. 24시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서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열매를 맺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선악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쭉정의 인생으로 갈 것인가는 자기 자유의지에 있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의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